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자녀로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신없고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접어두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지친 육신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모습으로 가란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심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뢰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항존 직분 세미나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직임을 잊지 않고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충성 봉사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모두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81장 460장 죄송합니다. 460장 날 보이자 위해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항구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 도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기록한 본문이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의 귀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사사라 성령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자기를 조사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지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니 은혜에 사세에 하다보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미리 눈이세서다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사람 가운데 기어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큼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스스로 나와의 행위에 있는 것을 주장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지켜가라고 하시는 마음이, 그러도록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에 따라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마찬가지로 한 주씩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영생하시고 만유의 주시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원하실 때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자고 모든 하늘 위에 오시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진수와 항상 모르게 빠져 온갖 교훈의 문제에 들려 의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5구역 19일과 8구역 19일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589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 앞에서 여자분들 7분, 9분이고 뒤에서 남자분들 4분 자세요. 관심이 없고 찬양만 좋으시거든요. 앞에 9분에 뒤에 6분이었거든요. 예, 짝이 다 맞춰져 있었고 딱 3분은 엄성현 목사님은 먼저 보내드렸고 그래서 혼자시고 우리 박효선 자매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혼자예요.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효선 자매의 간절한 소원이. 예, 그리고 우리 지숙 자매는 엄마를 같이 사시지만 어머니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본인이 집안의 대표자로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 지숙 자매도 믿음 좋고 멋진 남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네. 정말 옆에 누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또 더 잘 믿음으로 섬겨주고 나를 더 믿음으로 붙들어줄 만한 사람이면 더없이 고맙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의 와고의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끔 아버지 돌아가시고 87년도 이후인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면서 농담만 진담만 이 아버지가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런 이 아버지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기억해. 6남매가 다 못마땅한 것은 아니셨을 텐데 어머니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좋아요. 제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참 큰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한테 보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제가 천국을 빨리 가겠다는 거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야 가지고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충성된 일꾼들 두 번째 파트를 나눠보려고 이거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이거 요약하느라고 진짜 혼났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공부하신 우리 최근에 학문 책도 받으신 분들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쓰지 않아도 타이핑을 안 쳐도 되는데 이거 타이핑을 치면 또 글씨 틀린 분들 확인해봐야 좀 힘들었어요. 학생 중에 저 고생했어요. 저한테 박수 3번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는 친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6번이 남았으니까 그 6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충성된 일꾼들이 다 공부해서 다 한다. 이미 완벽하게 배웠고 항존직분 은퇴하신 분이 배웠고 서리집사 때부터 우리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이 자부하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잘 새겨듣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목차에 보면 두 번째 6월 14일 찬양에 대해서 직분론 3과 항존직 그리고 4과 지도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에베소서 4장부터 한번 봐보시죠. 우선 에베소서 4장부터.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바울 서신.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어디에 갇혀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에빌볼몬이죠. 에빌볼몬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서신서 중에 교회의 서신이라고 말하면 에베소서예요. 혹시 여러분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서신이라고 말하면 어디라고요? 에베소서예요. 물론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그게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성도들과 어울려서 잘할
알려주는 게 고린도 전도서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네, 몸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이 건물 자체로 따지면 건물 자체는 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럼 누구인 거죠? 예, 지체. 아주 그래요.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남녀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냄새 맡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심으로 그 역할과 사람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다른 거예요. 예, 아니 저 사람은 목사 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됐네. 이렇다고 그분이 목사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 알아서 딱 하기 좋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딱 맞춰서 맡겨주신 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장로감인데 아이고 안수집사에서 머물러서 네가 뭐하는 거요? 이러고 있으면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큰 교회만 쳐다보고 서울에 있는 교회만 좋아하고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남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수로, 때로는 찬양대로, 어떤 때는 어떤 역할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저 사람이 대단한 일 같아 보이고 나는 내가 장로인데 지금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헛되는 일이 없어요. 예. 그 아침에 교회 7시쯤에 제 사무실에 와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쓰레기통이 거의 차 있었다 싶었는데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발로 조금 밟았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70kg만 넘으면 더 밟았을 텐데 진짜 60 조금 넘다 보니 이게 못 미쳐서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나가보니까 그 거의 찬 그것은 한쪽 편에 놓여있고 새 봉지로 누군가가 입혀놓으셨길래 참 감사하다. 그래도 뒤쪽으로 안 갖다 놓고 거기 옆에 두시는 건 이 쓰레기가 조금 더 차면 이 남은 공간에다가 이 쓰레기 집어서 또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버릴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거든요. 어제 지난주가 식당 청소하시는 분들도 식당을 그냥 이렇게 의자 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쓸고 닦고 안 하시더라고요. 의자를 아예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예 바닥에 이렇게 탁자만 놓여있는 공간에 거기를 쓸고 닦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예술인 거예요. 누가 청소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쓸고 닦고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의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그만큼 청소하기도 수월해지고 그 청소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확실하게 청소가 되거든요. 그 청소를 해보신 분이라야 그런 일도 감당하시니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신 분 처음 봤어요. 예배당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의자도 적당하게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 놓고 청소를 하면 잘 쓰러지고 밀대가 잘 자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놓고 닦고 쓸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남아요. 청소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개발이 되고 나아진 방향으로 청소하게 되고 더 청소를 해도 괜찮게 되는 건 저는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을 그리고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을 볼 때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애초부터 큰 일을 맡기는 법이 없었어요. 예.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맨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에 네가 크고자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네가 높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라.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말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요? 섬기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과 저를 섬기러 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섬겼어요? 생명을 바쳐 섬기셨네요. 자기 자신
아예 이름조차도 없을 만큼 그냥 송두리째 갖다 십자가에 갖다 박아버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섬긴다는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돼버려야 돼요. 지금은 미흡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약하지만 이게 세월이 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주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저를 예뻐해 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예에 참여했더니 아이고 구전사님 왔네 이러시면서 근데 집사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나오시면 갑자기 없어요. 뭐요? 안 해요. 저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네,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그분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에도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안 나빴죠.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제게 그 말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뭐 저한테 악한 말을 막 일삼아서 저는 그게 의도되지 않고요. 그냥 그분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친밀해지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대단한 업적이고 그 일을 이뤄내고 막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 같으시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안 만큼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냥 고고에서만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지금은 전도사에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뭐 실패하고 뭐 넘어지고 그래도 에이 전도사니까 이러지만 목사가 될 때부터는 전문가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억이 그러고 보면 저도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조금 빼먹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를테면 면죄부를 받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저한테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렇게 뭐하라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싶다는 의미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안 쪽팔린 줄 아세요? 저 어제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중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하는 설교자 어디 있어요? 바보같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깎아먹는 그런 말을 하는 설교자 어디 있냐? 근데 저는 여러분과 그런 마음을 나눠도 전혀 격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목사님이 낯설어서 힘드신가? 목사님이 조금 일이 많아서 힘드신가? 목사님이 피곤한가? 이러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저희가 말씀하시면 맨날 강단이 있으셔서 잘 버티고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님이 또 그런 부분이 있으시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중요한 것이 큰 일을 만들어내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헌물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한 남녀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도 알아야 해요. 정말이에요. 숟가락을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만 내뱉어버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이게 공동체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을 알아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신명을 알아주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참으로 아직도 고칠 것이 많고 욱하는 성질들이 일어나고 변화되지 못한 성품들이 많아서 저도 제가 싫은데 이런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남녀예수 공동체가 그러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됐으니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받을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요래서 싫고 또 달라서 싫고 무엇이라서 싫고 그럼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부부도 싫고 짜증나고 오누이도 싫고 짜증나고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내가 못만나고 짜증나는데 그러면 누구와 함께? 공동체는 적당히 손해보고 적당히 이익보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관계로 점점 상승하고 성장하는 공동 속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을 통해 확신이 되고 이 아는 것이 밖으로 나감으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건데요. 믿는데 아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이 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무슨 행적을 나타내셨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서고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게 서신서이니 그 내용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뭔지를 여러분 알려주실 수 있을 만큼은 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저놈의 불리하시 어디서 지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 깝죽거리고 있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막말을 일삼느냐며 과감하게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 뭐가 있어요. 자기 가족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말을 해야죠. 네가 먼저 우리 아버지한테 왜 싸가지 없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먼저 우리 아버지한테 왜 네가 먼저 우리 가족을 욕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장로님이 욕먹어도 오히려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원래 그냥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미 교회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행복하게 살만한 시간도 부족한데 아직도 아웅다웅하며 싸우면 그게 무슨 부부냐고. 그래서 몇십 년째 20-30년씩 막 30-40년씩 40-50년씩 살아가는 그 부부의 마음도 몰라서 아직도 서로를 손해게 하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만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직분자로 지켜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오셔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는 밀레드로 가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그들에게 법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인 여러분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여러분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신중하라는 거예요.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잘 알고 하라는 이야기. 직분자들이 이러지 않으면 온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말해야 될 때와 입 다물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와 그러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라는 말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즉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맡기셨다고요? 보살피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장로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와 협력하는 관계이고 장로는 이따 보시겠지만 첫 번째 관계는 담임 목사와 협력하는 관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서 이단 사이에 빠지는 성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조짐이 보이는 성도가 있는지를 살펴서 당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입니다. 뭐 예배 이론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요,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장로의 직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은 일부러 눈에 불을 켜고 수요일에 오신 분이 어떤 분들이고 금요 기도에 오신 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그분이 이단 사이비에 연루되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다고 예배에 꼬박꼬박 온다고 해서 뭐 이단 사이비 안 빠진다 이건 아니지만 제 고향 교회도 워낙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봉사,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정말 열심히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천 뒤에 부부가 빠집니다. 아내가 먼저 빠지더니 남편까지 데리고 갔어요. 아내는 집사, 남편은 재정 담당하는 안수를 있어요. 부인이 오덕에서 데려가니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서 감시선 한번 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광주 광역시에 그 성공부 시원 성공부가 있었어요. 공부방.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라도 좀 제대로 서서 여보 거긴 아니지 왜 그래? 라고 좀 야단을 쳐서라도 바르게 말을 해서라도 좀 알려주고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뭐 생전 처음 보는 진리를 만났다.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진리다. 이걸 보니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가슴에 바닥바닥 뛰더라. 이래서 거기 남편도 같이 덩달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거기 종교인이 된 거죠. 여러분 종교인. 장로는 목사 혼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령상 형편과 저지를 살피고 혹시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그들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루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당에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므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내용 좀 많이 훑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직분론이라고 되어 즉분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직무가 바로 뭐라고요? 항존 직무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예.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존재하는 직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항상 있어야 할 직무가. 이 말이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직무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세운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 밑에 찍어보면 특히 항존직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는 작업은 앞으로 임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존직의 기본 원리로서 청지기론을 배우고 교회와 항존직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도력에 대한 학습 또한 공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과 항존직 1번 교회 안의 직분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는데 항존직은 뭐라고요? 읽어보시죠. 시작.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항존직으로서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는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 가로 문구로 적혀있는 1번 목사, 2번 장로가 있습니다. 1번 목사, 장로를 설교와 치리를 겸한 사람을 말하고 치리만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먹이다 보호하다는 의미의 목자를 말하죠. 사도직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건 선출직이 아니고 자원하고 부르심 따라 사명을 받은 자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로부터 뽑힌 직책이기도 한 장로, 치리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염이라는 의미를 지닌 장로는 연장자, 원로, 현자 등의 뜻입니다. 연장자란 경험과 지혜가 많은 지도자.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래요? 장로는 경험과 지혜가 많은 지도자다 라는 것이 기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무음세리교인으로 7년 경과해야 되고 40세 이상이 된 사람이라 해요. 사실 40세가 사실 나이가 많이 다운되긴 했죠. 그래서 40세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인지 어쨌든 세례받은 지 7년이면서 무흠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는 걸 말해요.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사귀는 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흠이란 말.
그래서 이 무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 고루 사귀는데도 문제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인이 7년 동안 된 사람, 그러면서 40세가 넘은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요? 장로를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집사. 뭐에 한했다고요? 남자예요. 안수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불렸고 종, 시종되는 자, 수종자라고 하는 의무다. 집사는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서 수종자들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였는데 집사직은 구제와 재무, 복음 전파의 수종들이며 그랬습니다. 안수집사가 헌금만 관리한다고 혹시 그렇게만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안수집사는 구제, 재무, 복음 전파에 같이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권사라는 직분은 여성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특히 평양지방교회에서 신방과 전도와 교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요교육자를 부르는 직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벽기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는 여전도사라고 부르게 되면서 권사를 별도로 세우게 됐는데 권사는 이따 보라고요. 안수집사하고 권사는 무흠 세계교인 몇 년 이상요? 5년 이상. 그리고 몇 세 이상요? 35세 이상. 아시겠지만 이것도 많이 다운됐어요. 나이가. 네.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도 지금은 그냥 집사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집사라고 부르는 안수집사님도 안수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리 집사를 지금은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구분하기로 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전도사는 25세 이상 집사를 임명합니다. 임명.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투표로 세우고 임시직인 집사는 25세 이상으로 임명합니다. 전도사는 무흠 세력인 5년 경과한 사람을 전도사로 세우고 집사는 무흠 세력을 받은 지 1년 경과된 사람이면 집사 임명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직분 말씀 구절들이 거기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항존직은 그럼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목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목사는 당회장이며 재직회장이며 목회자입니다. 헌법 정치 제25조의 목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적으실래요? 목사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는 뭘 집례해요? 성례를 집례해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회들을 뭐 해요? 축복기도. 축복기도도 목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구역예배를 가보면 우리가 덜어 느끼는데 구역예배의 기도가 구역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역 식구들을 모두 축복하는 기도로 전락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애매한데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구역예배 기도는 말 그대로 구역예배를 위한 기도일 뿐인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하려면 개인 혼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다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축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번째 목사의 직무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치리, 이 네 가지. 설교, 성례, 축복, 치리. 두 번째 장로의 직무로 넘어오시면 헌법 정치 제39조에 명시된 장로의 직무는 1번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장한다. 여러분 목사와 협력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장로의 가장 귀중한 직무는 목사와 협력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교회 장로는 교회가 신령상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걷고 있는지 영적으로 온전하게 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3번, 4번 교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를 권면하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당회가 미리 그 사전에 그 일들을 예방하고 좋은 조치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장로의 권한이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안수사, 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장로, 목사, 안수사, 권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교인이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와서 저번에 잘 나오는 예배 요새 안 나오지? 이걸 알려면 교회 예배로 와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신천지에 빠진 건가? 아니면 이단 사이비에 아니면 바쁘고 아픈 건가? 그래서 살펴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든지 목사에게 보고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장로는 직무유기하고요.
드러내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직무에 맞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 중 핵심이 되는 임무는 교회 행정과 본증에 목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독단으로 하지 않고 협력해서 의논한 결과를 집행하는 게 장로이고, 그래서 장로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신앙과 생활 공동체인 교회 생활 전반을 감당합니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기사 권사의 직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고, 특별히 권사는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며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직, 이게 바로 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김권사 우리가 같이 신방 가지 그러면 마치 대기하고 계신 것처럼 얼른 옷을 출소했고 5분 대기만큼 얼른 교회로 출근해서 목사님의 신방을 도우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 그 일하는 거예요. 죄송하나 여러분을 제가 뭐 직접 부르거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구역장 내지는 재직회의 부장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권사님 우리 신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디를 신방 가요?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건 아니야.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저도 구역 신방 갈 때는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지만 그럴 때 아직 기다렸다는 듯이 예 목사님 얼른 준비하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력에 관한 부분인데, 항존직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걸맞는 지도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항존직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올바른 인격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도력은 뭐냐?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다루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이고. 두 번째 넘기셔서 한 페이지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2번 교회의 지도자 있죠? 찾으셨어요? 예, 교회의 지도자 함께 맨 윗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세 번째 필요하다면 신앙을 위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자. 네 번째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주는 자. 다섯 번째 사람들을 섬기는 자. 이게 뭔 직이라고요? 항존직이라고요. 그래서 항존직 분자들은 모든 집단인들과 성도들, 심지어 같은 항존직 분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죄송하지만 그래야 그분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아 저분 감이면 저분 정도라면 우리 교회 장로감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어디 가니 여자에 있어도 여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 문제 없어서 그래요. 교단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도 상관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교단이 허락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야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될 만한 분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여자 장로님도 나오고 남자 장로님도 나와서 장로회가 더 당회가 더 아름답고 정말 예쁨이 좋겠어요. 예. 실제로 여자 장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많대요. 큰 교회들일수록 여자 장로님이 있는데요. 그 여자 장로님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함부로 하기 되게 쉬운데 여자분이 계시니까 남자들이랑 여자만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큰 소리도 안 내게 되고 그냥 오순도순 사이좋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덕을 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을 좀 세워주세요. 아니 안 되는 걸 억울하다면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자 권사님들 중에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귀감이 되며 따를 만한 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교회에 설설스름하고 정말 궁시렁 부리거나 짜증부리거나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그저 잔잔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면 저는 장로로 충분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제한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자식들은 교회 안 나온다며 근데 장로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 이런 마음도 이런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 다른 부류와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오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교회 안 나온다며? 그러면 장담 안 되지. 이건 왜? 그분의 됨됨이만 보고 판단했죠. 그분의 예배생활, 그분의 11조생활, 그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장로 안수사 권사를 세울 때는 그분의 주일 성수 상황, 주일의 출석 상황, 그리고 적어도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예배를 빠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했기 때문에 주님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6년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 6년 개근상 받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적당히 놀기도 하고 적당히 체험학습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학교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부르는 비하면 부르듯이. 아니,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묵묵히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있어요. 그게 주일 성수이고 예배자를 상하는 마음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투표의 자리에 과감하게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다 봉시할 거예요. 예. 그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로 봤던 게 진짜인 것처럼 들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실제로 선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이. 네. 선거법 우리가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뽑을 수 있어요. 대신에 7년 묵음, 5년 묵음이 되겠죠. 그리고 나이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일성수 잘하는지, 공예배 잘 되는지, 그리고 11조 잘하는지, 감사생활 잘하는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원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예. 성경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그리고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저기 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직분 받으신 분을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못되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죄송해요. 직분을 받는 건 안 돼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기본인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분을 받게 되면 기본이 안 된 상태의 불꽃을 그냥 갖고 와서 똑같이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그런 분들은 훈련한다고 하면 훈련될 제대로 안 받아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이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잘하고 월급을 얼마나 받고 직급이 얼마이고 뭐 이런 사업 중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저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허락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그런 5가지.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공예회,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감사생활, 그리고 성들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이 5가지가 기본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완전히 꼼꼼하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점 중앙 해가지고 몇 점 이상이 돼야 못 된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게 기본이 돼서 추천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목사지만 함께 해주세요. 그게 나중에 가야 문제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러지 않으면 마치 옛날 방식으로 걸어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인데 그래서 항준지를 받고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계속 이름을 내면서 자기 헌금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라는 의미가 되버린 거예요. 헌물하고 봉사하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돼서 그 봉사진을 막 다 쏟아내더니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다면 이런 문제될 거 없죠. 나는 헌금사가 내 기쁨을 하는 거고 봉사는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사람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같이 잘 지내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그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기본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골고루 잘 지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남매에서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폐쇄하고 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53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온 건 이 자체가 충분히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장서 일하셨던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분들을 협력하며 도왔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수고로운 헌신과 애씀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갖다 바친 분도 계셨고 피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헌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그냥 오늘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힘들었는데 힘을 얻었다, 찬양을 통해 내가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지. 아무리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할지라도 그 노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노래 안 부르려고 애를 써요. 그냥 여러분에게 부르면 위로가 되는 노래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노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노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리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렇게 위대하고 어미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 같은 것에게까지 관심을 주시고 나를 죄의 수동전에서 건져내 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시고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은혜가 위로받고 힘없고 뭐 격려가 되고 이거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니에요. 진짜로 예배를 통해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냥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소망합니다. 제 설교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하지만 야단도 치는 겁니다. 말씀은 이랬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나이도 오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서. 여러분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목사 우리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일을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직임이 다를 뿐이지 맡은 직분이 달라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지 저는 여러분의 대장이 아니라고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경주자이면서 저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설교하고 성리를 집행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치리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형식상 대표적으로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대장이고 아버지고 이러지 않아요.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격려를 받고 여러분께 도전을 받고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이 일에 맞물려서 천국길을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으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다투기도 하겠죠. 기분 언짢다고 짜증도 내고 애 안 갈래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럴 때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러지 마 목사님이 뭐 어지간해서 그러셨겠어. 뭔가 좀 마음이 성도들 보면 그러시나 보지.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럴 수도 있겠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죠. 이러면서 서로 또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잡아당겨주고 위로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 천국 행렬 속에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평생에 몸담을 것은 남녀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래요. 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언짢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불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러니 이야기를 해야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쳐보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공개적인 것은 아니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면박을 주고 말을 꺼내버리면 이미 그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제재케 때 모든 이야기를 다 말을 하지 않냐면 지난주 제재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적금이 만개가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만개가 된 적금으로 계단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 제재케 때 안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때 잘 의논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왜 제재케 때 안건이 나온 걸 당회에서 다시 논의하냐고 이렇게 말씀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논란이 됩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재직회장인 담임 목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끝내고 지금 시간도 됐으니까 적당히 조절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중에 물어보고 확인해봐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 교회인 이유는 장로회 즉 당회에서 전반적인 결정들을 결정하고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어서 재직회에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직회 때 그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회장이 당목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소집해서 이런 안건이 재직회 때 나왔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의논하고 합의를 하면 뭐 어떻게 기업을 잡고 뭐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걸 잘하는 누군가에게 뭐 구호수 일장이나 전동기 일장이 아니면 연결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 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을 짓고 이제 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안건 나온 것을 추안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얼마 되면 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직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직해서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재직해서 목사님 여기 3번 항에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해 보시죠. 여기 이만저만한 내용을 조금 집어넣어서 이 부분까지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재직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게 아니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부목사만 18년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담임 부목사도 재직회, 공동회, 당회에 다 참석하거든요. 물론 저도 모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담임 목사가 재직회장이고 당회장이고 공동회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실 때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보다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만저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시냐고 물어봐 주시면 저도 훨씬 부드럽게 대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 대표자로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을 적금이 만기가 된다는 이야기나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갑자기 그날 들었는데 그날 들은 이야기에 계단 공사를 제안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로서는 그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게 이제 같은 부서의 분들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오해하기도 쉬웠는데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근거가 있게 행동을 하고 말도 하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큰 내용을 테두리로 둬서 함께 고민하고 살리기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직발표가 상관없어요. 저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면 그래도 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게 됐을 때는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공동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맡겨진 직무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서 우리 남미니스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진 그 부분답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거의 지도자의 지도력에 집중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직무를 인정하고 세웠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맡은 직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통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항존직분의 항존직과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항존직분이 어떤 자리 또 어떤 직무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들에서 참 많은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이런 자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아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시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내일부터 7시 30분부터 구약 성경 읽기 운동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좀 나아가는 날에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아무나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신청서 쓰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준지구로 삽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준지구로 사시다. 항준지구로 사십시오. 항준지구로 사십시오. 찬송 54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가지고 찾아와 주신 주 강복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능력이라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랑하신 주님 그 얼굴 목마를 사슴 달아요 진행을 잡으신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대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는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마음이라 힘내고 믿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상대랑 만날게요.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는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마음이라 힘내고 믿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자녀손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다니게 하시는 직장과 맡겨주시는 사업장에 비추시어 큰 은혜와 평강으로 내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